제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아이를 출산한 여인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해지고, 또 여아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무슨 죄 지을 일인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낳은 것이 부정한 일이고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렸기 때문에,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소가 더럽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아직은 부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출산하는 그 행위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태초에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이후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남성은 노동이 고통이 되었고 힘든 일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여성들에게는 출산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쉽고 즐거운 일이어야만 했던 이 출산이 피를 쏟으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출산한 여인은 그 출산 직후에 자신의 몸을 지키고 보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난 지 7일 동안, 그리고 그 이후의 13일 동안, 그 기간을 합쳐서 약 40일 동안 여인은 격리된 장소에서 따로 산후조리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십니다. 또 여성은 여아를 낳았을 때 14일과 그리고 남은 66일을 합쳐서 약 80일 기간 동안에 따로 격리돼서 보호받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 나만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 백성의 지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수많은 자손을 줄 것이라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수많은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식의 필수 기반의 그 포피를 잘라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그 능력조차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라는 어떤 고백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의 자손들도, 그 자손이 번창하는 것도 다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축복입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할례의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행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들이나 딸이나 따로 구별되도록 규정된 40일 혹은 80일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출산한 여인들은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씻는 의미가 있고 번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에 제물뿐만 아니라 그 피로 제단을 씻어서 피를 쏟았던 여인이 제단에 들어갈 때에 부정해졌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번제는 내가 출산을 무사히 마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내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때 낳은 이 아이들, 남아든 여아든 이 아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내가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는 더 이상 속죄제나 번제제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피로 한꺼번에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세한 율법의 규정들을 볼 때에 저희들은 율법의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배려하시는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배려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해되면 믿을게요. 이해가 되면 제가 사랑할게요. 이해가 되면 용서할게요. 순종할게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무지몽매한 사람들이어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들이 너무 많습니다. 레위기의 율법의 규정들을 볼 때에도 왜 이런 것을 주셨나? 왜 이런 것들을 명하시는가? 왜 이것은 먹고 저런 것은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지?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주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배려와 보호하심을 감사히 여기면서 내게 주어진 수많은 말씀들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지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가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삶의 축복을 많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